사도신경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회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보다 때로는 우리의
냄새, 또한 세상의 냄새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지 않았는지, 풍기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한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면, 또한 사랑의 위로, 동정심과 자비를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의 요소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겸손의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만 본다면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그 말이요, 지금 흔들어서 이것을 다시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의미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범으로 삼아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숙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진정한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절대로 구원받은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없을 것이고 본인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 성숙과 성장의 삶을 살아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의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늘날 구원파가 있겠죠. 구원파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 회개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거짓된 가르침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져도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통 교회들이 주장하는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그들은 부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달콤합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만 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 가르침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거짓 가르침을 성도들이 따랐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까? 구원을 받았다 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더 쉽게 말해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겠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의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1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의 이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0절 말씀,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므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자세, 두렵고 떨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의 태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가 그것을 어찌할 줄 모르는 무능력한 우리의 모습, 바로 그곳에서 올라오는 마음이 바로 이 경외인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무능력함을 주님께서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외하는 자의 모습, 그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믿고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앞에 떨리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듯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12절 후반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원어에서 찾아보면 복종하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듣다, 청종하다라는 뜻을, 이 항상 복종하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에는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실천하고 행하는 것까지 이 단어의 의미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하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실천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듣는 것에서 멈추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실천하며 행하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14절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사람 사이에 상처와 싸움의 아주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인 것입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러한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생활입니다. 그들의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에서 그들에게 끊기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과 시비였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분열시키고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원망의 원어의 뜻은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불평과 불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수군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더 나아가서 이 모세와도 시비를 붙었죠. 논쟁하고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원망과 시비는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까지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일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그리스도인은 흠없고 순전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5절 말씀,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흠이 없고의 원어의 뜻은 책망할 것이 없는 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난과 비판을 받을 것이 없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전이라는 뜻, 혼합되지 않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나무랄 데가 없는, 여기서는 특별히 윤리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의 성도들도 윤리적으로 그들이 순결하고 깨끗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흠이 없고 순전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흠이 없고 우리가 순전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우리 자신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말씀이 떠오릅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 우리의 흠없고 순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했기에 바울은 16절 전반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번역본 새번역 성경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됨을, 또한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만 복음을 증거할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내는,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음의 삶, 그 삶을 살아낼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흠이 없고 순결하게 살아낼 것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린 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것을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나가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또한 더 나아가 그 뜻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사이에 원망과 시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흠이 없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며 성장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사실 이러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비록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복종하며 또한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또한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실천한 우리가 되게 하소서. 원망과 시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인 흠없고 순결한 삶, 거룩의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마음을 읊조리며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또한 주님께 복종하며 또한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거룩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의 전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과 또한 우리 해림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